자, 오늘 7월 16일 이제 2차 100일 명상도 오늘 빼면 19일 남았네요. 오늘 새 벌써 200일 가까이 돼가서 200일 가까이 되는데 다들 정신이 어떠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것은 일체 묻지 않으니까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어, 아침에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씩 명상하고 독송하고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지만은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아침 정진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하니까 생활 속에서 또 더 정진할 수 있으면은 향상이 더 빨리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일요일 날마다 자해경 세 번째 보배경, 축복경, 자해경 독송하면서 자해경 속에 있는 행주자와의 어떤 자세를 갖추고 동작을 하던 깨어있는 한, 잠들어 있지 않는 한, 이 자애의 마음 챙김을 굳게 지녀라 하는 그 말씀과 그것이 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삶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닦아야 하는 마음 챙김의 이 현존, 자애의 마음 챙김과 마음 챙김의 현존의 차이점은 하나는 자비심을 기르는 거고 하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니까 핵심적으로는 지혜로움과 자비로움 마음을 지혜를 가꾸고 자비를 항상 실천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라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가장 이익이 되고 우리의 행복을 가꾸는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니까 마음에 늘 새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탕에는 오계를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지 않는 정도의 내가 희생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정도의 베푸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서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보면서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이렇게 귀결되지 않나. 뭐 다양한 30실 조도품의 다양한 법들은 그것들을 갖추는데 항상 따라야 되는 그러한 동반되는 실천법들이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경전 산책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다루겠지만은 아침에 경전 산책하는 것에 또 뭔가 도움을 받으신다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부처님 경전을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마음의 살림살이를 지혜롭게 자비롭게 만들고 생활을 계를 지키고 고시를 실천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전 좀 보겠습니다. 네, 법구경 제2장 불방일품 31번째 개송 불방일을 즐기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작거나 큰 족쇄를 태워버리는 불처럼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방일을 즐긴다는 말, 아빠마다 라또라는 말, 방일에서 두려움을 본다. 방일에서 봐야 다시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앞에서 불방일품 맨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방일하면은 결국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더 많은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본다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족쇄 작거나 크거나 아눔 뚫람이라는 게 작거나 큰 족쇄입니다. 어떤 족쇄는 뭐 약하고 어떤 족쇄는 센 족쇄겠죠. 이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간다. 작거나 큰 족쇄를 다 태워버린다는 그런 말이겠죠. 불처럼 다 태워버린다. 여기가 간다라는 말 그냥 직역한 겁니다. 가차띠. 악기 이와가 불처럼. 그러니까는 불방이를 즐기는 비구는 족쇄를 다 태워버리면서 살아간다. 그럼 족쇄가 무엇이냐면은 족쇄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경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오하분결, 욕계에 우리를 붙들어매는 속박인 오하분결이 있고 색계와 무색계에 우리를 붙들어매는 속박인 오상분결이 있습니다. 유신견, 의심, 계금치견 이 세 가지는 삿된 견해의 어리석음과 관련된 것이고 감각적 쾌락의 희구와 악의 이것을 포함해서 욕계에 붙들어매는 번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색계에 붙들어매는 것은 색계에 대한 욕망. 이게 색욕이라는 것이 색계에 대한 욕망이고요. 아루빠라가는 무색계에 대한 욕망. 색계를 바라고 무색계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색계의 삼매, 선정과 무색계의 삼매를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만, 나라는 생각. 아만은 세 가지가 있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저 사람들만 하다. 내가 더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만. 특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일으키는 아만심이기도 합니다. 아만심이 세 가지 아만심 중에 대부분 나쁜 것이지만은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는데 나도 저 사람만큼은 해야겠다. 이러면 이건 좋은 아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아만은 갖고서 수행할 수도 있다. 아만심이 전혀 없는 경지는 아란이 되어 없어지니까.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더라도 내가 더 나아지려고 또는 나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더 정진하려고 하는 아만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웃다자, 들뜨는 마음, 불안정한 마음, 그 다음에 아위자, 무명 다섯 가지가 이제 아란이 되어서야 다 사라지는 그러한 속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맞지마, 안구타라, 디가, 상유타 모든 경전 속에 이 10가지 족쇄에 대한 법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10가지 족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니데사나 담마상간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담마상간에는 특히 이것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보면요. 요게 까마라가는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쾌락의 희구하고 같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니까. 그 다음에 적의, 빠띠가는 악의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아만이 이제 똑같고요. 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 견은 바로 유신견을 말하니까 유신견하고 대치되고, 그 다음에 의심, 계금치 똑같고, 유해는 위에서 말하는 색욕, 루빠라가와 아루빠라가 이 두 가지가 유해에 해당합니다. 제가 라가를 여기서는 애라고 번역해놨고 여기서는 욕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같은 말입니다. 욕망, 갈망 또는 탐욕, 존재에 대한 탐욕이니까 까마라가가 욕계에 대한 탐욕이라면 보아바라가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욕이라서 색계, 무색계가 유해로 합쳐졌고 그 다음에 질투와 인색 이 두 가지가 나오고 들뜸이 사라졌어요. 들뜸이 없고 질투하는 마음. 질투는 남의 성공이나 잘된 것을 보면서 불쾌해하는 마음입니다. 인색한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인생 얘기하면서 4가지 인색에 대한 5가지 인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색한 것, 그 다음에 무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번뇌들을 속박들을 태워버리면서 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질투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인색에 대해서 보면은 아이고 인색을 제가 옮겨놨는데 다른 데다 옮겨놨나 보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거처, 내가 지내는 곳에 대해서 인색한 것. 두 번째는 신도의 가족. 신도의 가족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인색이 있죠,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겁니다. 좋은 어떤 것들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물론 이거는 본문 속에서는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였지만은, 그 다음에, 잠깐만 볼게요. 그냥 기억을 못해서 써놨는데 다른 곳에다 옮겨놓은 것 같아서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 14일 날 했나요? 그 다음에 이득, 내가 얻은 이득을 남하고 공유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득에 대해서 인색하면은 보시를 잘 안 하겠죠. 제 보시를. 그 다음에 덕에 대해서 인색한 것은 남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인색한 겁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누가 잘했을 때 마음속으로 아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싸도 이렇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 여기서 대해서 인색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에 대해서 인색한 것, 내가 알고 있는 단말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단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인색한 것.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하고서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것. 이 다섯 가지 인색 중에서 법에 대한 인색이 가장 잘못되어 있다라고, 큰 인색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안구타라니까에 나오는 것. 인색함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바로 법의 인색함이다. 이렇게 인색경, 안구타라니까의 5법의 253경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7월 14일 날 불방일품 세 가지 28, 28, 29 개송 공부하고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려 놓은 건데,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붙여놨는데 아마 주중에 하는 곳에다 붙여놨나 봐요. 제가 그 내용을 이쪽에다 갖다 놓고서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법에 대해 인색하지 말라. 뭔가 잘하는 일, 내가 이해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서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쇄들을 다 태워버리면서 을방위를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뜻이고요. 수타원이 되면은 1, 2, 3번의 족쇄가 다 끊어지고 유신견, 의심, 계금시견, 사다함이 되면은 4번, 5번이 더 약화되고, 아나함이 되면은 4번, 5번까지 다 끊어지고, 감각적 쾌락의 희구와 악의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아란이 되면은 색계, 무색계, 아만,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욕과 아만과 들뜸과 무명까지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욕계의 속박에서, 또는 색계와 무색계의 속박에서 다 벗어날 때에만, 삼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에만 이제 아란이 되는 것인데, 주님의 가르침의 궁극의 목적은 이러한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를 얻는 것이니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족쇄 속에 갇혀 살겠지만은 점점 더 정진해서 족쇄에서 풀려서 완전한 자유를, 해탈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정진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방일품의 마지막 개성입니다. 불방일을 즐기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이거는 똑같은 말이고요. 퇴보할 수 없고, 빨이 하나야 퇴보한다는 말이고요. 다름 아닌 열반의 가까이에 있다. 바로 열반의 산뜻게 가까이 가 있다. 퇴보할 수 없다는 말의 퇴보는요, 퇴보하지 않는 경지는 수타원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수타원이 되면은 범부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수타원이란 것을 앞에서 봤듯이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이 다 끊어져 가지고 8정도의 흐름에 들어선 분, 이분이 수타원. 소타판나, 예류라는 말은 성자들의 8정도의 흐름에 들어서서 이제 완전한 열반에 가까이 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배경에서도 읽었듯이 수타원이 된 분들은 비록 방일해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오계를 깨지도 않고, 그리고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일을 사람들에게 또 공개하고 그 잘못을 참회하고 8생 안에, 아무리 늦어도 7생 안에 8번째 태어남을 받지 않는다 하니까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7생 안에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열반에 가까이 가 있다는 말은 열반을 이미 한번 경험을 합니다. 열반을 경험하지 않으면 도의 지혜가 생기지 않으니까, 도의 지혜란 열반을 대상으로 한 지혜니까, 수타원이 경험하는 열반의 경험은 열반을 일단은 맛을 보는 겁니다. 그걸 견도라고 합니다. 열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세 가지 견해의 번뇌가 다 끊어지는 것.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 열반을 완전히 체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경지가 어떤 경전인지 우리가 경험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퇴보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 수타원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열반을 경험하기 전에는 범부들은 언제든지 퇴보합니다. 잘못도 해서 지옥도 가고 축생세계도 가고 아귀도 가고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천상에 갔다가 천상에서 또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다가 다시 인간으로 또는 악도로 가기도 하고, 이게 퇴보하는 법입니다. 근데 수타원이 되면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습니다. 대승의 보살 10지에서는 제8, 8지가 불퇴전지지만 수타원이 됐을 때 그러한 퇴보하지 않는 그런 지혜에 도달한다. 사실은 보살지도 8지까지 가서 불퇴전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승의 보살지는 대승불교를 일으킨 분들이 만들어낸 붓다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실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갔던 길은 그 보살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초기 불교의 바라밀행은 십바라밀을 닦아서 가는 길이고, 그리고 붓다는 분명히 마지막 생에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를 꿰뚫고 들어가고 마지막 붓다가 됩니다. 이게 앙구타라니카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대승불교를 일으킨 분들은 이 성문의 사과, 이것을 이룬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대승경전을 더 깊게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붓다가 되는 길과 아라한이 되는 길은 결국은 같은 길을 가는데, 붓다가 되는 길은 빠르게 수타원이 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빠르게 갈 수도 있죠. 그 생에서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는 길을 수없이 많은 이타행을 통해서 10바라밀 또는 6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마지막 생에, 붓다가 되는 그 생에 성문 사과를 다 꿰뚫고 올라가니까, 붓다가 체험한 길이니까 부처님이 가르칠 수 있죠. 부처님이 체험 안 했으면 성문이 돼서 아라한이 되는 길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부처님께서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를 다 꿰뚫고 지나가고 아라한의 도과를 지나서 이전에 쌓았던 보살행의 전체의 결실로서 이제 붓다의 일체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사무예, 그 다음에 열의
심력이 다 갖춰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퇴보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 불방일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반 열반경 디가니카의 16번째 경전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와야담마 쌍카라. 쌍카라 형성된 것들은 와야담마 소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형성된 것은 전부 다 소멸한다. 그러니 방일하지 말고 아빠마데나 벌방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삼파데타 성취하라.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때 해야 할 바는 비구들에게 말한 이 해야 할 바는 바로 아라한의 깨달음, 멸반의 성취, 또는 계정의 사막을 완전히 닦아서 마지막 아라한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석수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는 것은 마음 챙김의 현전을 통해서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세종께서는 반열반하시는 침상에 누우셔서 45년 동안 주셨던 교계, 여러 가지 가르침들 모두를 불방일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주셨다. 이렇게 주석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운이다. 이 말이 마지막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결집한 분들이 마지막에 쓴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와야담마 쌍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됐다 하시고 부처님께서 초선부터 9차 정을 거쳐서 쭉 멸진정까지 가셨다가 다시 초선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제4선에서 이제 완전한 열반을 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방위를 갖추라는 말은 마음 챙김을 현전시켜라. 항상 모든 일에 마음 챙김을 가지고 자애의 마음도 일으키고 지혜도 개발하라. 또는 자애뿐만 아니라 마음 챙김의 현전을 통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탐진치를 제거하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길러라. 그 방법으로서 결국은 활종도를 전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다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석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 챙김의 현전과 불방일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음 챙김이 없으면은 그래서 마음 챙김이 없으면은 죽은 것과 같고 마음 챙김이 있으면 불사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불사라는 것이 바로 모두를 성취하라는 말에 쌉박기자니 그런 의미이다. 모두 안에 열반, 완전한 열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무 스님의 디가니카야의 구절들이 있으니까 디가니카야 전체가 가장 큰 경전이지만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의 이 불방일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해 봤습니다.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고 활정도를 전체적으로 닦아나가면서 그 안에 계정의 사막 속에 구체적으로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계를 지키고 보시를 행하고 자애를 닦고 자애 속에 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비심에 계를 지키는 마음, 누군가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혜를 닦는 마음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법구경 불방일품이 다 끝났고 마지막 대반 열반경에 나온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데타까지 설명드리면서 불방일의 중요한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은데 질문하기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또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일요일이니까.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도 정말로 마음 챙김을 현존시켜서 내가 하는 행위와 말과 마음씀이 마음 챙김의 바탕하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말과 행위와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정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